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알쏭달쏭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을 걸어오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난 가리라 천국으로,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니고데모가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듭난다 라는 말을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으로 이해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인지하며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인데요.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말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이해한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본래적 의미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여러분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라는 의미,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재차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니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이런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곧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기독교 회의의 공식 의제는 할례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격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 그 가정에 세례를 베푼 사건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5장 8절 9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을 펴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한 육체의 할례와 같은 어떤 외적 표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으니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장격인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요. 자, 15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대립된 두 의견을 절묘하게 절충한 결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뭔가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할례를 강요하거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짐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했던 이들, 아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모세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복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바로 이 상반된 의견으로 말미암아 대립했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바로 사도 야고보가 이 두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이죠. 자, 첫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여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은 것이죠. 둘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재물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말 그대로 공고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에티켓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지켜줄 것을 권고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핏째 고기를 먹는 거,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서로 한몸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 정도는 서로 에티켓을 지켜줍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위화감을 최소화하려는 공고사항으로서 지켜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여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같은 결의사항을 공식 서신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운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에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은 이 공식 서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먹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걸 강요하면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혐오하니까 이런 행동은 삼가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핏째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라는 거죠. 음란한 행위를 멈추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존중해 줍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바는 28절, 본문 28절의 주어를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성령과 우리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은 사람들의 논쟁과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독 아래 도출된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성령과 우리는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회의했고 우리끼리 결론을 도출했으니까 우리라는 단어로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라고 분명히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의 강권적인 주도하심에 순종한 결과로서 결의사항이 도출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예루살렘 공의회는 자칫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성령의 주권적인 감독 아래 순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냉랭해지죠.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급기야 분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주 예민한 이 문제를 성령의 인도 아래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 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칫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될 수 있는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갖는 역사적 의의입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가 은혜롭게 매듭지어졌던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령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고, 성령의 주권 아래 모두가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 아래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뜻이 밝히 드러난 이상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인, 공식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알쏭달쏭한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되어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마무리되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으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 역사가 시작됐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성령, 교회와 성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명예로 충만하길 원하고 권력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쾌락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2달 여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두적인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서번이나 부인했고 도망가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예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도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를 선택할 때, 교회 주의 일꾼을 세울 때 선택했던 기준이 성령 충만이었던 거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도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의연하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돌세례를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역시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 바울, 영어로 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두 개였던 거죠. 바울 또는 사울.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듯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역 같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 초기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날마다 물어야 될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적당히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좀 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적당히 하는 걸 좋아하고 적당히 하는 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 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하고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 하는 거죠.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적당히 받으면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은 충만히 받는 거지 적당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적당히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명은 할 수 있습니다. 자가호흡은 할 수 없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명하는 정도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사도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자와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말 적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적당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종교개혁 주간 2주 동안에 저희가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라도 새벽 기도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여전히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면 사실 우리는 적당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목표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주일 성수하는 게, 기도를 하는 게, 말씀을 읽는 게 우리의 거룩한 목표인 것처럼 늘 우리가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룩한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 목표가 되어 있다라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자,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본능은 자람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죠. 이게 본능인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매 주일 사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사제의 선을 듣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하고 당연히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초보적인 수준이 내 생에 완성해야 되는 거룩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똑같은 결심을 반복합니다. 성경 통독 읽기표를 받고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리라 결심을 하지요. 올해는 좀 더 기도 생활을 하리라 결심을 하죠. 그러나 연말이 되었을 때 또 어떻습니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다시 성경 통독표, 깨끗한 성경 통독표를 받아들고 또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이걸 수년째 반복하는 거죠. 또한 선을 그어놓고 딱 거기까지만 헌신합니다. 조금 더 헌신하는 걸, 조금 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걸 꺼려합니다. 이미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선을 그어놓고, 목사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경계선 안에서 안주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와 성령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감독 아래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라는 거죠.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존중하는 공동체였고, 성령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온전히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던 거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사도행전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던 거죠. 그때 거기에서도 성령 충만했다라면 지금 여기에서도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야만 성숙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새송환교회도 성령과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임, 구역 모임이든지 여전도의 모임이든지 남성교회의 모임이든지 안수집사의 모임이든지 성령과 우리 모임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과 우리 모임이 아니라 우리와 성령 모임으로,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와 우리끼리의 공동체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성령과 우리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성령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끼리의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과 우리 공동체에서 시작했는데 우리와 성령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의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린다면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주는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고 내일부터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갱신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초부터, 기본기부터, 첫 단추부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갱신되고 개혁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우리 공동체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감독 아래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